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평화의 의미를, 평강의 의미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와 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자들만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볼 때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60 그 뒤에 보면 64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드리세. 구주께서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셨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하셨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드리세.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다시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세계의 종교, 오늘 힌두교를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런즉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자료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다시 인쇄를 추가로 해놨으니까 혹시 자료 없으신 분은 갔다가 보세요.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종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세 개의 종교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그 단락으로서 이제 세계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힌두교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힌두교.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힌두교는 지금 오늘 그 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살펴봤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를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더니 불교의 근원이 사실은 또 힌두교예요. 그래서 힌두교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힌두교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의 지난번 우리가 이제 힌두교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믿음 체계,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의 체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뒷 5페이지 보면 그 믿음 체계 중에 하나가 캐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중간입니다. 캐스트 제도.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인도의 어떤 풍습이나 이렇게 관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힌두교. 그런데 인도는 힌두교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90몇 프로가 다 힌두교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나라의 국가의 인도의 관습 내지는 풍습이 될 수 있죠. 이 캐스트, 영어로 캐스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어떤 신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었냐면요, 사람을 외모를 많이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외모라는 건 반드시 얼굴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겉으로 난 거,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안 보신다 그랬어요. 뭘 보시냐?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뒤에 보면은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자였고, 약한 자였고, 천한 자였고, 또 약한 것들, 그리고 우리는 없었고요. 뭘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멸시받았고 천지받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는 자랑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권세가 있어도 이런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기가 이렇게 위대하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구원받기 어렵죠. 그 하나님께 택하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모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모를 판단하지 마라. 교회에 누가 들어와도 절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와도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데 그건 큰 죄다. 멋있게 차려입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낮게 보고 이런 거는 정말 큰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도 이 힌두교 시스템은 이거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름대로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캐스트제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세계사 공부하고 그러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브라만, 크라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게 다 외우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네 계급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 그런 신분은 나와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불촉천민이라고 해서 아웃캐스트라 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아주 만질 수도 없는 게 다 이게 접촉도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인도에 있습니다. 이런 아마 얼마 전에 책도 나왔는데 그 책이 센세이션 많이 팔기도 했는데 불촉천민의 그런 그 신분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않은 또 한 계급인데 이건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불촉천민, 그러니까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 계급이랄까 뭐 사실 신분이 있어요. 이런 신분을 지금 인도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한번 인도를 가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제가 갔다 오지도 못하고 지금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전 잘 많이 모른다는 이제 신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 카스트 제도가 왜 나쁘냐? 출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출생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가문이나 또 이게 출생이나 무슨 배경이나 학력이나 무슨 족벌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교회에서는 특히 더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족보를 따지지 마라. 족보. 나는 무슨 뭐 박격허세 출신, 나는 몇 대 대대에서는 뭐고, 우리는 무슨 영의정을 하고 뭐 다 이런 거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려웁니다. 그래서 출생으로 결정하는데 이 캐스트 제도에 되면 보니까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고 이 계급마다 다 틀려요. 요새는 현대에는 많이 이렇게 좀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누가 음식을 준비하는가 이 계급마다 틀려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가 준비하니까 밑에 있는 계급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 한번 인도 그 문물에 관해서 문화에 관해서 이렇게 뭐 소개된 게 하나 있었어요. 영화도 나왔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이 인도는 소위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를 잃어버렸네. 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아주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적은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예? 예? 아니 그걸 뭐라 그러잖아요. 그게 격차 커졌다. 예? 빈부격차 말고 뭐라 그러죠? 아니 갑자기 뭐 이거 성경 용어 잃어버렸는데 요새 뭐가 요새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더 심해졌다 막 그러잖아요. 빈부격차 말고 다른 양극화. 그래 양극화. 이 정치적인 용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러잖아요. 인도에 보면은 정말 양극화가 심하죠. 인도에 잘 사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큰 저택에다가 엄청난 종들을 두고 있어요, 하인들을. 근데 계급이 틀린 거예요, 이 계급이.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사람들은 벌써 사회적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 인도에서 안 태어나길 참 다행이에요,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정말 가난하게나 어렵게 그런 신분이 그래도 성공하면 돼요. 성공할 기회가 그렇게 뭐 이렇게 다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고 누가 음식을 준비하느냐, 또 옷과 장식도 틀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은 무슨 뭐다 이런 걸 대부분 안다는 거죠. 그 가보면. 그리고 대화 상대도 틀려요. 여러분 브라만이 예를 들어서 수드라는 같이 저기 하면 안 돼요. 크샤트리아 수드라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나라. 결혼도 물론 당연히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지요. 직업도 결정이 됩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브라만은 이 크샤트리아 계급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수드라는 절대, 제일 밑에 있는 이 수드라 계급은 절대 우리 같으면 성경을 공부할 수 없는 자격이에요. 배다라는 것을 공부를 못한답니다. 자격상. 그건 너무 그게 과분한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인도가 왜 발전이 아니, 거기는 엄청난 인적 자원이 있고, 저희가 있잖아요. 부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발전 안 되느냐. 이 필리핀 가서 제가 들은 게 부존 자원이 엄청나고요.
거기 필리핀에. 그리고 1년에 쌀을 3번이나 생산해요. 최소한 2번 생산해요. 여기서는 쌀이 막 저기를 하는데 여기 진짜 베는데 여기는 또 심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는 굉장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땅덩어리 좀 우리한테 좀 주면 우리가 한국에서 사람들 와서 이게 정말 멋있게 개발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만 주기만 하면. 안 주잖아요. 근데 인도만 해도 엄청난 부존 자원이 있어요. 이거 이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IT는 인도가 세계에서 버금갑니다. 네. 정말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발전이 안 되느냐? 필리핀에서는 그래요. 사람이 위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불족 천민, 이런 것들이 뭐냐? 이 옛날에 있는 카르만, 지난번에 설명했죠. 카르마는 다 업보라고 그랬죠. 업보나 행위. 전생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겪는다. 그래서 특히 불족 천민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카르만, 전생의 업보 때문에 값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야 이로 취급된다 합니다. 불족 천민 같은 경우 사람 취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가면은 저는 안 가봤지만 인도는 소가 우상이잖아요. 소 정말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소보도 못한 것이 불족 천민입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성경이 들어가면 깨지는데 원래 또 이 신두교도들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꽤 있어요. 인도 여러분 우리 그 마니푸르주에 가 있는 우리 이보 밑에 선교사님 우리가 돕잖아요, 그죠? 이분이 지금 싸우는 거는 회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 근데 세계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불법이랍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대요. 관습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힌두교의 의식은 뭐냐? 이 힌두교 예배는 푸자라고 하는데, 푸자. 처음에 어떤 그 종교든지 다 대부분의 초기에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푸자, 이 힌두교 예배는 초기에 그런 제도를 대체한 건데, 주로 힌두교도들은 거기 사원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원이 있지만 주로 힌두교들은 가족 중심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만 하는 것보다도. 자료 저기 뒤에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로 실시한다. 만약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있으면 가족 예배라든지 무슨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축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모여서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다. 그래서 집에 모든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이 너무 많으니까 몇백만 개도 된다 그러니까 수만 개 되니까 어떤 신인가 또 그 카스트로서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있는가 이에 따라 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양하고 그렇다는 거죠. 가장 복잡한 종교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종교가 힌두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도 가장 많고 그래서 이 신두교 예배 푸자에 사용되는 것이 특별한 무슨 어떤 돌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불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요. 불 좋아하면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정화수, 종, 뭐 향료, 채소, 뭐 심지어 나뭇잎까지 이런까지 다 그 힌두교 예배 때 사용한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이런 종교는 대개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외에는. 근데 행위는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목욕하고 식이요법을 많이 강조하죠. 목욕하고 식이요법. 이게 힌두교 예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먹는 걸 뭘 먹냐, 그러니까 음식을 뭘 먹느냐, 누가 음식을 차려주느냐, 신분에 따라 틀리는데, 그러니까 소위 상위 세계급,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같으면은 종교 사제들, 브라만, 그리고 사회를 통치하는 그런 계급, 크샤트리아, 그리고 이 노예는 아니고 농노는 아닌 그래 평범한 사람들, 이 바이샤 같은 이 소위 하면 카스트 상위 계급, 제일 상위는 두 개. 이 상위 계급은 대부분 그 고급 계급이니까 이 저기를 안 먹어요. 힌두교 교도에서 그 고기를 안 먹고 주로 채식을 많이 한다. 채식을. 그리고 금식도 하고 이 옷 입는 것도 바로 예배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특별한 자세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앉고 서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예배 중에 하나. 이게 이 중에 하나. 요가죠. 요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상 돌보는 것도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어떤 우상을 하나 만들어놨다,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또 더운 여름에는 신선한 과일 같은 거, 시원한 이런 걸 바치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행위의 예배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인 그런 관습은 뭐가 있냐? 이 힌두교들이 이건 출생할 때 한번 의식을 거행하고요. 또 성년식, 이 성년식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성년식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결혼식은 자기들이 이렇게 요새 현대적인 문물을 가진 사람은 모르지만 힌두교도, 철저한 힌두교들은 부모들이 결정한다 그러죠. 짝을 자기가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신부 신랑이 불 앞에서 한대요. 불 앞에서 여러 시간 동안, 거의 하루 종일 그 결혼식을 거행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은 뭐냐? 나고 성년이 되고 결혼하고 장례, 이게 끝나잖아요. 장례는 대부분 화장입니다. 여기는 화장. 왜? 이게 이제 힌두교도의 그 믿음 때문에 또 그랬죠. 힌두교도. 이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다음 세상. 묻히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묻히면. 이 뿌려갖고서,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힌두교도들은 다음 세상에서 뭔가 이게 윤회할 때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낮은 계급일수록 화장을 못해요. 매장을 그냥 묻어버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을 해서 그 성스러운 겐지스강에 그걸 뿌려야 돼요.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 화장을 해갖고서 겐지스강에다가 이걸 뿌려야지. 아주 성스러운 겐지스강에 뿌려야지 다음 세상에서 환생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가는 원래 그 요가라는 거 우리가 지금 거의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요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가는 원래 힌두교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지금 다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체육관에서 요가라는 거 안 붙은 거, 요가라고 안 붙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요가를 다 써야 돼요. 요가라는 뜻은 원래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멍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 분리가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경에서도 이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인의 혼, 아트만이라 했잖아요. 아트만이 최고이신 브라만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것이 최종 목표예요. 저기는 힌두교는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브라만하고 이렇게 돼야만 나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 틀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원, 목샤는 바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행위로다가 이제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요가라는 거예요. 요가라는 워낙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체육관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요가라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흔히 가끔가다 요가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아셔야 돼요. 요가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여기 요가라고 붙어 있지만 그게 다 위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도를 내려가면 위험하지만 여기서 주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스트레칭을 요가라는 말로 많이 쓰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잘 분별하세요. 요새 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위험합니다. 단계가 쭉 있어요.
근데 체육관 같은 데서 단순히 스트레칭하면서 요가를 하는 거는 요가라는 말 쓰지 않고 그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요가는 거기에 뭐 나왔지만 되게 큰 요가가, 이거 요가도 공부하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4가지 큰 요가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라자라는 건 왕의 요가라는 게 있어요. 왕도의 요가, 왕도의 요가. 이거는 정말 힌두교 고전적인 요가인데 8단계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몸 스트레칭하는 정도고, 그 점점 내려가면 위험한 단계예요. 이제 영과, 소위 얘기하면 그들이 영과 교류하는 그런 이상한 걸 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건 주의해야 됩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요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 그루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알겠고요. 만트라 요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게 주로 만트라라는 것을 주문을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주문을 외우면서 이거 암송을 하면서 하는 거, 이런 요가도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탄트라 요가도 있어요. 탄트라는 이 기독교에도 좀 들어왔습니다. 뭘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마음에다가 뭘 계속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묵상하는 거하고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한 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요가에 들어가면 소위 얘기는 영적으로 뭐 교류를 한다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가 깊이 하는 사람들은 공중이 부양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중 부양해서 뭐 좋을 거 있어요? 잠깐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트라라는 계속 이제 외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대 사용하는 것이 염주예요. 비슷한 게 맞아요. 종교죠. 염주 사용하는 데가 우리가 캐톨릭 염주 사용하죠, 불교 염주 사용하죠, 힌두교 염주 사용하죠. 그래서 뿌리는 어떤 면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이 만트라를 하다 보니까 계속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돌리면서 한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도 염주 기도 있잖아요. 왜요? 계속 그 수를 세워가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또 하나 거기 특징이 뭡니까? 힌두교 하면은, 인도 하면 뭐예요? 소숭배.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력입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경전 베다에 소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미있습니다. 만약 소를 내가 키우고 있고 소를 쓰고 있는데 질병이 걸리거나 병이 걸리거나 분명 어떤 이유로 죽는 경우는 처벌을 안 받는데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잘 몰라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추운 날 옷을 안 입힌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화재를 불이 났는데 잘 보고를 못 하다든지 물에 빠져 죽게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주인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요. 그게 이제 인도의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힌두교 하면은 우리 여자들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옛날에 결혼할 때 이렇게, 지금 다 없었죠. 뭐 이렇게 찍죠. 우리 연직원지, 우리 누님도, 제가 우리 누님 결혼할 때 제일 큰 누님, 지금 할머니지만 이 누님 결혼할 때 제가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채알 치고 시골에서 이렇게 가마 타고, 근데 여기 연직원 쪽돌이 쓰고 이거 찍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도 여자들 보면 특징이 있죠. 찍는 거, 빨간 거. 그게 바로 비니디라는 겁니다. 비니디. 이걸 뭐냐? 힌두교에서 거룩한 점. 다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그래서 이렇게 찍는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결혼한 사람들만 찍을 수 있었어요. 이게 결혼할 때 아마 우리나라에도 찍는 거 보면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건데, 지금은 결혼과 상관없이 찍는데요. 힌두교인들이, 여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겐지스강. 힌두교도 하면 겐지스강 빠질 수 없죠. 여기는 겐지스강이
그러니까 엄청난 불이 있는데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한 강으로 여깁니다. 근데 비슈뉴라는 중요한 신이 있잖아요. 이 신의 발에서 이 땀이 나서 그 물이 이렇게 흘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슈뉴 신, 가장 위대한 신에서 나온 그 물에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주위에 베니스 강가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또 여기에 업보, 카르마 있잖아요. 카르마, 전생의 업보를 씻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순례를 해서 그 물 닦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오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죽으면 그 재를 거기다가 물에 뿌리면 다음 세상에 아주 좋은, 아주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우리가 뭐 힌두교에 대해서 더 복잡한 걸 알 수가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인도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다,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부름을 받아 인도로 갔다, 우리 문성호 형제가 부름을 받아서 인도에 갔다, 최진아 형제가 부름을 받아 인도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내가 아는 거는 불교 지식하고 기독교 지식밖에 없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종교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그 지역에 완전히 녹아야 돼요. 문화나 언어나 풍습이나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 보면 우리 방식으로 하면은 실패할 수가 아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거, 무슨 생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개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구해야죠.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힌두교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 사람이 믿는 신하고 저 사람이 믿는 신이 틀리고, 이 지역에서 믿는 신하고 저 지역에서 믿는 신이 틀려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 만약 이제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힌두교 신앙이 나쁘고 좋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어떻겠냐, 어떤 이 목사님이 제안을 한 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저는 뭐 인도를 가본 적도 없고 힌두교도들한테 선교한 경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7페이지 보면 정확한 용어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힌두교도들한테는 그들의 말을 먼저 주의 깊게 들어봐라. 근데 우리는 흔히 요새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좀 감정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또 많이 쓰는 게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2번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2번 태어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했잖아요.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믿음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했죠. 근데 이들도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도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뭐 어째 쓰냐면 윤회가 있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윤회, 돌고 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인식을 할 때 18살인가 뭐 이상의 성인식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의식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성인이 되는 사람 왼쪽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팔로다가 이렇게 어떤 그 시를, 그들이 얘기하는 신성한 시를 매달아 준대요. 이걸 이렇게 하면 뭐냐요? 그들이 믿는 어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나 그거 했습니다, 나 할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성인식은 제2의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난 전에는
잃었고 두 번째 내 인생을 산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의해야 되죠. 성인식으로도 쓰이고요, 또 하나는 윤회로 쓰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다시 돌아오는 거, 죽어서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거, 좋은 심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힌두교도들이 죄를 모른대요. 이게 무지하다 뭐 이런 거는 아는데, 착하고 뭐 착하지 않다 이런 건 아는데, 죄라는 용어는, 죄라는 정의는, 우리가 내린 죄의 정의는 모르는 거예요, 이 힌두교들은. 왜냐하면 제가 거기 정리했지만, 힌두교도들은 모든 것이 브라만, 절대신 브라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게 브라만에 대해서 조금 알고 더 알고 모르고 이런 건 있지만 죄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다면 양심은 사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양심을 먼저 건드리잖아요. 누구든 양심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됨,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얘기를 해서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으로 창조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은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죄라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줘야만 이들이 양심의 작동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힌두교 시스템상으로 참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행위로다가 다음 세상을 준비만 하려고 했죠. 윤회를 하려고, 윤회만 대비하는 거죠. 이들이 가장 크게 매여 있는 카스 제도를 오히려 또 역이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우리는 다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래서 카스 제도에서, 카스 제도는 이건 하나님의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카스 제도를 탈출할 수 있는 거,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면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거기 현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 그에 들어오면 이렇게 힌두교 사회에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런 걸 좋아하지만 뭐냐면 그 사회에서 추방되고 분리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소위 왕따 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힌두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도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피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선교사가 갔다 그러면 한 번 얘기해서 안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전도자의 삶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분명히 전하지만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아무리 좋은 성경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어떤 종교든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시스템도 물론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불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 모든 절차에 함께 해주시고, 이 순간순간 시간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